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한 달 만에 안식월을 잘 보내고 다시 사역에 복귀하였습니다. 아침 묵상을 기다려주신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침 묵상을 나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낙향과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개인적으로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나 개인적인 삶에 함몰되지 말고 나 개인적인 삶의 근심과 염려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낙향하여서 칩거 생활에 들어간 이후에 그 사도행전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성경의 카메라가 사도 바울을 비추다가 이제는 사도 베드로를 다시 비추면서 사도 베드로의 삶을 조명해 주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2절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33절,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대부분 어떤 의도적으로 약속을 정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만남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의 만남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시선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누가 의도하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선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8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인생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인연인 것이죠. 이 인연을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그 애니아와 만나게 하셨는가를 또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아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애니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애니야는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애니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놓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낸 겁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애니야를 만나는 순간 자신을 애니야에게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또 수많은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 오면서 이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벤트며 무엇을 위한 이벤트인가라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애니야처럼 8년 동안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고 있는 자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병자 자신이 베드로에게 나를 살려달라거나 나를 치유해달라거나 부탁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도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이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그 베드로의 사역을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베드로를 그녀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치를 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여기서 고쳐주신다라는 그 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지 육신의 고침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불어서 그의 영혼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만약에 그 애니야를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처음 만나는 이 여자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나?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된 거겠지라는 마인드로 이 애니야를 대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저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나온 복음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삶도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역자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확신 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보내주신 이 영혼을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정돈하라에다가 또 밑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돈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절망적인 삶을 정돈하여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38년 동안 앉은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남들이 치유받는 장면만을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처럼 예수님이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오늘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말과 동일한 말인데 내 삶의 자리, 네 자리를 정돈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의 의미가 뭡니까? 애니야와 마찬가지로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자신의 지난 삶의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유는 애니야와 동일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라. 너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단지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자리가 정돈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믿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삶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무질서한 여러분의 삶을 청산하고 질서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하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정리하고 정돈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 정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옛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옛 방식들을 주님 앞에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가 새로워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누가 주인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클리어해집니다. 네, 막연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을 두리뭉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돈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동안 내가 남의 도움 속에서만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던 나의 삶을 그것 또한 청산하고,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 자리를 정돈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를 정돈하지 못하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38년 동안 그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어라, 그들의 삶을 정리해 주어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말 그대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먼저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펴준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스페이스가 없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누구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누구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누구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미국에서 거진 20년 동안 사역해온 그 사역들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친 줄도 몰랐고, 제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꾸역꾸역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던 어떤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정리시켜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복잡한 마음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셨어요. 네,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 마음에 스페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을 또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듣고 흔들리고 또 저 말씀 듣고 흔들려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튜브에 넘쳐나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성경적 기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 목사님 말씀 듣다가 흔들리고 저 목사님 말씀 듣다가 흔들리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뿌리를 내리시고 이제 말씀도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고 뿌리가 내려지면요, 더 이상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도 정리해 보십시오.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돈된 마음으로 아직도 애니아와 또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리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 자체로 행복하고 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잠깐의 대화도 오히려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카오스, 혼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평강을 전해주는 삶이 정돈된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